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중에 있었던 명절 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면서 기타 현악이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현악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악기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풍성하고 아주 자유롭게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하는 어떤 정말 잘하는 거라면 원하지 않고요, 좀 서툴고 조금은 어설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찬양이 풍성하고 넘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아름답지 못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그렇게 안 가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하나가 배는 보고고, 둘째 다리는 대나무입니다. 자, 배는 보고, 다리는 대나무. 혹시 어떤 이미지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죄송하지만 목욕탕 가면 종종 저는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한 번도 아름답거나 그렇게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 없고, 너무 불안하고 곧 넘어질 것 같고, 그 걸음걸음 자체가 늘 그 하나 발 내딛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의 허벅지 굵기가 24인치라고 합니다. 우리 허리 인치 생각해 보면 이제 허벅지 굵기랑 비교해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24.5인치라고 합니다. 스켈레톤 국가대표였고 금메달을 땄던 윤성빈 선수가 26인치라고 합니다. 100m 한때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우사인 볼트가 허벅지가 30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허벅지는 그 남자만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빙상여제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 선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남자들 오늘 회개할 분들 많습니다. 23인치입니다. 그리고 장미란 선수, 지금 그분이 행정부에 와 계시죠. 그분이 역도 선수로 계실 때 그분 허벅지가, 이건 제가 놀랬습니다. 손흥민보다 많고 윤성빈보다 높고 28인치입니다. 28인치. 여성인데도 얼마든지 그 허벅지라는 거 근육입니다. 근육량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기초는 또 무엇으로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척추인데 척추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허벅지입니다. 척추는 그냥 뼈이고요, 척추를 강하게 하는 옆에 근육이 기립근이라 그러는데, 그 기립근은 허벅지를 키울 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허벅지가 결국 허리도 건강하게 하고 온몸을 지탱하는 겁니다. 온몸을. 허벅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질병이 올 겁니다. 척추에 문제가 올 것이고요. 허벅지가 약한 사람, 허벅지가 대나무이거나 허벅지가 물벅지? 뭐라 그러죠? 그냥 꿀벅지 말고 약한 사람, 물렁물렁한 사람, 물벅지? 하여튼 허벅지가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공무릎 관절 수술하게 될 겁니다. 인공무릎 관절 수술하는 이유는 무릎 연골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허벅지가 약하기 때문에 허벅지에서 내 몸을 못 잡아주니까, 내 몸무게를 못 잡아주기에 몸무게가 내 연골을 누르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증이. 특히 50이 넘어가면 40대까지는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유전자로 내가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견딥니다. 50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지켜가는 몸으로 되는데, 진짜 운동하지 아니하면 몸이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허벅지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허벅지를 굵기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제 왼쪽 허벅지를 재봤습니다. 저는 얼마인지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벅지가 궁금한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병두 장로님, 날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500개에서 1000개를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저는 허벅지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돌덩어리였습니다. 굵기를 이제 한번 궁금하고, 김상열 집사님 허벅지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김상열 집사님의 허벅지도 궁금하고, 몇 분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서 내 허벅지를 재어보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화보다도 적은 사람들은 오늘 또 회개하고 날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3인치가 최소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외모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몸무게를 줄이거나 맹목적으로 살을 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속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가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골다공증 오게 되고요. 반드시 허리 수술, 무릎 수술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렇게 허벅지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50년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중간에 방학이 없었습니다. 쭉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즐겁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신앙의 청소년 시절이 있고 신앙의 청년 시절이 있고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오고 하는데 누구는 그 가운데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 지속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영적인 기초가, 영적인 이해가 너무나도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기초가 견고한 사람들은 똑같은 시련이 와도 그걸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헤쳐나가고 그리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기초, 특별히 허벅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이 바로 영적인 허벅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 몸의 허벅지를 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허벅지인 사역의 허벅지를 한번 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사역의 허벅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누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아서 배는 볼록입니다. 먹은 만큼 배는 나오니까 배는 볼록하고 보고처럼 이런데 영적인 허벅지가 너무 약해서 사역은 대나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결코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배볼록 다리 대나무 원하십니까? 사역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사역이 허벅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것이 일이구나라고 처음 제가 하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 하게 된 것, 세 번째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소년조선, 어린이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돌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면 나갔어야 되고요. 그 지국이라고 있어요. 지국에 가면 신문이 배달돼 있고 그것을 다 간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간지를 종류별로 간지를 다 집어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때마다 광고주들이 그때는 이렇게 넣는 것들이 막 달라요. 막 이렇게 그걸 다 넣어서 내가 배달해야 될 부수만큼 또 다 챙겨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4시, 제 기억에 4시쯤 나갔던 것 같아요. 마치고 돌아오면 한 7시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울산이라는 곳은 현대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돌아오고 그분들은 출근하시고, 그러면 무엇이 좋았냐면 꼭 신문은 지국장이 한 두세 부를 더 줘요. 왜냐하면 그날 바로 계약이 될 수 있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신문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에게 신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두세 부를 더, 때는 많게는 5부를 더 주세요. 뭐가 좋은가 하면 나는 일을 다 마치고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문 한 부 주세요라고 출근하는 분들이 신문을 사줘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냥 사회적으로 신문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얼마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9년도입니다. 79년도 봄. 5원이면 안 팝니다, 장로님. 저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5원 주고 100원입니다, 100원. 그 당시 100원은요, 지금 1000원보다 더 컸고요. 그 초등학생들에게 그 당시 100원은 정말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다가 한두 부 팔면, 그거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 두 번째 일은,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대학 1학년부터 방학이면, 방학 때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CCC 전국 수련회를 딱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런 일을 살았어요. 방학 2달 반 동안 주경, 야경. 낮에는 쌀 배달, 밤에는 과외. 이걸로 계속 학비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마트에 가면 포장돼서 10kg, 20kg 살이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 안 했어요. 살 가게가 있었고, 가면 살 가게는 시골에서 정미소에서 살을 막 이만큼 가만으로 떼와요. 그리고 그 가게에는 이렇게 다라이라고 하죠. 거기에 찹쌀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2말반 갖다 주세요. 그렇게 그냥 가요. 돈도 잘 안 주고 외상으로 많이 하고요. 2말반 주세요. 한 가마가 몇 마리일까요? 5마리예요. 80kg입니다. 80kg. 2말 반, 3말 반, 3말 반까지 오토바이에 싣고 가본 적이 있고요. 그러면 조금 잘못된 게 앞바퀴 막 들리고.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때 창원 가서 그 일을 계속 했는데, 방학 때마다 다 5층 단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그거 다 들고 이고 갔고, 제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거는 살 이렇게 한 가마 업고 움직여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몸무게가 56kg였는데. 세 번째 일은, 제가 대학 졸업하면 이제 군에 가야 되고, 군에 갔다 오면 신학을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험한 일을 경험해보고 힘든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의식은 이런 겁니다. 힘들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제 그때 의식에 딱 2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고, 두 번째가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이런 거잖아요. 차는 다 부자들이 타고 오는 건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준다는 것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도전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건설 현장 막노동만큼 제 인생에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이었는데, 제가 건설 현장 막노동, 고층 아파트 짓는 벽돌을 날랐어요. 대단히 기뻤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일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일해야 되고 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설 지나서 돌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폭탄 같은, 제자들 의식과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신 본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3년 되고,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여리고에 도착하시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고치신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정말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인데도 지금 아직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은 세상이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아주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주님은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양육하셨습니다. 특별히 양육하셨습니다.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곳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누구나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원합니다. 구하다, 원하다. 제자 중에 유난히 더 특별히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내용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을 돕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좋은 위치에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는 지금 내가 높아지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사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41절에 가면 나머지 10제자가 등장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겠어요? 아니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그래 너 우편 좌편 해라. 근데 왜 화냈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는 바가 같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설을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다 우리 주님께 아뢰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같지는 않습니까? 10제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실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너희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구하고 있구나. 땅의 가치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구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40절에 가면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 내 좌우편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준비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양육하시며 세워가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보면 그 순교의 자리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자리인 겁니다. 지금은 이 땅의 가치로 보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 자리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타락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빌어다가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타락한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비유로 주님께 사용하신 단어이고 그 타락한 가치에서는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겁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갑질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돈 먹고 식당 가서 내가 돈을 내니까 종업원을 와라 가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영성.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직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임의로 주관하는 것. 그러나 세상은 다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된 영성인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4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세상에선 작다 여길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됨. 세상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가 뒤처덕거리 하는 것을 낮은 자로 부끄러운 거라고 종됨의 삶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치부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 가장 큰 자리다. 가장 높은 자리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마가복음 전체 주제이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보다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섬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지위나 가진 것,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 섬김을 다르게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대속물. 대속물일 때만 섬김입니다. 내일 하는 것 아닙니다. 내일 처리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고요. 그의 일을 내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의 일을 내가 처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사역, 우리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섬기기까지 하셨죠. 종됨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일이란, 사역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잡고 참되게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무엇이 참되고 진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일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하시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였습니다. 그 일을 마쳤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일을 그쳤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라는 것, 그 사역과 일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적극적인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적극적인 기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무엇이 안식인가? 다시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을 그침으로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또 일을 그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토브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구차하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기쁨, 그리고 돌봄의 즐거움,
창조의 기쁨이 창조고 돌봄의 기쁨이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이며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공동체는 반드시 누군가의 그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존재합니다. 섬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노예일 그런 걸 하시고 시찰의 일을 하십니까? 참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공동체가 2008년도 6월 1일 날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후 참사랑이라 이름하는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동안 먼저 있었던 많은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줘서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름받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기체와 공동체는 그냥 섬기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주중에 그리고 어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일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톱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많이 드려봤어요. 왜 우리는 일이 기쁘지 않고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는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할까? 그것은 그 사역과 일에 대한 목적이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일의 목적, 일의 가치가 변질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의 목적을 그냥 고개를 싹 돌려서 보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왜 일을 하냐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면 견디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돈이 적으면 그냥 재미가 없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교 사회 조선시대 영향으로 특별히 다른 유럽보다 이것이 너무 큰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이 유교적 세계관이 아직도 안 뽑혀가지고 어떤 모습이냐면 산농공상 이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락한 가치관인데 저희 집안만 해도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절대 딴 따라하면 안 돼. 장사하면 안 돼.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삼촌들을 보면 공무원이거나 교사거나 약사거나 내 조카들 보면 뭐 그냥 회사원이거나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장사한 분이 우리 아버지 은퇴하시고 장사하셨어요. 우리 장사 못하겠어요. 이게 산업공상이에요. 가능하면 농사 안 짓게 만들고 가능하면 공장 안 들어가게 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그냥 펜대만 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변질된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게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일을 즐거워하셨어요. 돈 때문이 아닌 어떤 내가 사역하고 일하는 어떤 일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돈을 많이 평가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부분일지라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일과 관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사 5개를 찾으십시오.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22절 일반 생물과 자연을 창조하셨어도 주셨어요. 동일하게. 근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 2가지는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타락된 변질된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정복하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전쟁 생각합니다. 다스리다 하면 우리는 벌써 갑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거 왜곡된 그리고 변질된 세계 속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정복하다, 다스리다는 것은 무엇일까? 2장 15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가 일하다입니다. 지키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이것이 바로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픈 영상을 보았고 또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도 뉘우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 새인데, 새끼 새가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만한 구더기 같은 벌레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미새도 도와주지 못해. 그걸 보고도 어미새가 그 보고도 못 도와줘요. 왜죠? 손이 없었어. 강아지에도 보면 개인데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주인들이 막 씻기고 하니까 깨끗한데 이렇게 막 다니는 개나 우리 동남아 가면 흔히 개를 만나는데 그 자세히 개를 한번 보세요. 몸에 이런 막 큰 것들 뭐라 그러죠? 소에 붙었던 이런 것들 막 있어요. 그게 좋아서 붙이고 다닐까요? 가렵거나 아프지 않겠어요? 내 몸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도 못 떼는 거예요. 왜죠? 손이 없었어요. 손이 없었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외양간이 있었고 그 입구에 항상 소를 묶어 두었는데, 소에 보면 이렇게 겨드랑이 이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비름이라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비름이 막 이렇게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다 늘 떼주고 나셨는데 내가 떼보니까 뭉클뭉클하고 떨어져서 발로 밟으면 피가 퍽 터지고 너무 징그러워서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그걸 떼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되게 후회해요. 그걸 다 떼줄걸. 다 떼줄걸.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유일하게 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일함을 다스리며 지키고,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하는 존재여야 되고요, 사람은 일할 때 진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역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왜 내 인생에 사역이 있어야 할까? 일이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큰 자, 세상에서의 큰 자는 부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일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도 높은 자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을 부끄럽고 낮은 자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고 인정하는가? 종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왜 내 인생에 사역이 있어야 될까? 우리 인생의 사역은 가능하면 안 하고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수행해낼 수 있는 영적인 허벅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 아는 것은 또 들은 것은 많아서 배는 볼록한데 사역한 것이 없어 다리는 대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역해낼 수 있는 허벅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회막에 아무나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봉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결점이 없어야, 몸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또 하나 나이도 있어야 됩니다. 20살에서 60살까지. 이것은 사회적 연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뜻하는 겁니다. 성장을.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사역이 있어야 되냐고요? 그것이 내게 구원이 시작됐다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이런 사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돈으로 주고받습니다. 돈을 계약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돈만큼 일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계약되거나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받은 만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은혜, 죽었어야 되는데 살게 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역합니다. 우린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도로 내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역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는 다 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이, 내 인생에 사역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때문에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순전하게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종처럼 섬깁니다. 밤에라도 애기들이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보살펴줍니다. 단 한 번도 자녀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저귀 갈면서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질돼도 그 가정 안에서만큼은 이것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아직 가정 안에서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부모는 돈으로 일하지 않고요, 소명으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인생 안에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는가? 소명입니다. 소명에 감당하는 그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어떤 한 해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보면 하나님 우리를 딱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하나가 하나님 백성, 두 번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백성이란 개념은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했는데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이란 단어는 사역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사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참 복된 겁니다. 사역이 없는 것이 참 불행한 것이고, 사역할 수 있는 영적 허벅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할 수 있는 기쁨, 사역의 즐거움이 넘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소명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합시다.